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또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흐름 또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끼니 때가 돼서 그들의 기질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대목으로 이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찔째 굶주린 백성들의 필요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셨고 또 채워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상황에 처한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고 계시죠. 그걸 마치 혼잣말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반응은 오병이어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그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게 그들의 상황 파악이고 또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후에 또 남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시죠.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오실 때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면 귀 먹은 자와 귀 먹고 입이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많은 사역들, 심지어는 오늘 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현실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그 떡을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의 문제만 다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그들을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굶주림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서 전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몸, 온 삶이 회복이 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답답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또한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인정했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도전을 이겨야 되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반미듬적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도 남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 상황에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진 건 뭐예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반미듬적인 상황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 크고 또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집채만한, 그러니까 우리를 홀랑 다 덮어 쌀 만한 세상의 파도에 완전히 함몰돼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마음, 그 믿음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를 둘러싼 이런 반미듬적인 환경과 상황의 도전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의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늘 어떤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에게 대해서 위협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믿음이 넉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펼쳐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한다면 근심보다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현실 상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눈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시선에,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다 쏟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아주 적은 것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죠.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